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를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 주제가 묻고 대답해야 할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죠.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나는 누구인가? 예. 두 번째는요?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세 번째는요? 예?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네 번째는요? 네 번째, 나는 뭘 할 수 있는가? 다섯 번째는요? 네, 나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시작한 게 네 번째 질문이었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지? 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뭘 할 수 있지?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뭐야? 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요. 그게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미 천국 갈 사람들이 이 땅에 왜 사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당신 왜 사세요? 천국 가려고요. 이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천국 갈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 죄 많은 세상에 왜 살아요? 그냥 천국 가는 게 낫지. 그러지 않나요? 윤금자 권사님, 그러지 않나요? 그냥 가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머리는 끄덕끄덕이시는데 마음은 아직 그래도 뭔가 좀 아쉬움이 있죠. 근데 그 아쉬움이 주님,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살려놓으시고 나 그냥 천국 가게 하시면 주님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질문이 뭐예요? 내가 왜 여기 있느냐는 거예요. 그 있느냐는 질문을 하고 나서 그럼 나는 뭐 할 수 있지? 근데 나는 뭘 할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 우리가 먼저 답을 하고 간다면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것이 목적을 이루도록 내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너 찾아서 해. 네가 만들어서 해. 이게 아니라 이 땅에 나를 있게 하신 이유, 이 땅에 내게 사명을 주신 이유, 그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에는 뭣도 주신다?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 필요한 것도 주신다. 예.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지? 라는 관점에서의 질문이 아니라 나는 뭘 할 수 있는가? 이건 좀 더 담대하게 나는 다 할 수 있어. 주님이 나를 어디에다 쓰시려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나? 이건 뭐예요? 기대감이에요. 귀향이면 나 하나님 좀 멋있게 좀 써주시죠. 귀향이면 하나님 더 많은 일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습니다. 귀향이면 하나님 나 드러나지 않아도 좋아요. 내 이름 석자 나타나지 않아도 좋아요. 사람들이 내가 뭘 했는지 몰라도 좋아요. 사람들이 꺼려하는 곳,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그곳에 주님이 주의 일을 나타내셔야 된다면, 그곳이 아무도 없이 한 사람만 있어도 주님 그런 곳요. 소명을 주어도 사명을 주어도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관심도 없는 그런 곳, 주님 귀향이면 나 그런 곳 보내주세요. 나 그곳 가서 잘할게요. 저마다 좀 더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내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우리는 시작을 하기 원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러면서 이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주신 이 능력을 크게 두 가지의 능력으로 이야기했죠. 하나는 뭐였어요?
지난주 오늘이 20일이니까 지난주가 13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7일 된 거예요. 요 시간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능력을 두 가지의 관점에서 이야기하죠. 파워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조금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자, 하나는 드러나는 능력,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하고 있는 힘, 지금 하고 있는 능력, 지금 드러나 있는 은사. 그리고 두 번째 건 뭔 얘기했어요? 예, 잠재력. 잠재력은 뭐예요? 아직 써보지 않았어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드러난 것들보다 이 잠재력이 무섭거든요. 이 잠재력이 더 훨씬 크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잠재력들을 바꿔야 돼요. 잠재력이 아니라 뭘로요? 나타나는 능력으로. 근데 이건 나타나는 능력으로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타나는 능력으로 쓰지 못하고 끝까지 잠재력으로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먼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잠재력들을 얼마만큼 내 삶의 능력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잠재력은 잠재력으로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잠재력은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쓰라고요. 쓰면 그것이 내게 은사가 되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일하시고 나타내시고 또 사용하면 그 잠재력들은 계속해서 개발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잠재력에 대한 부분 오늘 거를 준비하다가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46페이지예요. 오랜만에 교재 보는 것 같아요. 좀 교재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더 이걸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46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46페이지부터 잠재력을 쭉 얘기하는데 잠재력이 총 몇 개가 나와요? 예? 8개가 나와요. 잠재력이. 근데 아주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자, 46페이지부터 하나 볼게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잠재력, 말씀. 두 번째, 조의 생명. 세 번째, 성령님. 네 번째, 예수의 이름. 다섯 번째, 기름 부음. 여섯 번째, 천사. 일곱 번째, 각자의 임무의 역량에 따라 뭘 주셔요? 은혜와 재능.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시간. 이 8가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제 리브가 여전도 헌신 예배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걸 여러 차례 했는데 이 생각을 저도 오늘 리브가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그러면서 처음 생각했던 거예요. 이 8가지에 담겨져 있는 특징이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네. 여러분 집에 부모님이 누구냐? 내가 연봉을 얼마 받느냐?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직장을 다니느냐? 얼마를 벌어다가 주느냐? 이것과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흔히 지금 사회에서 말하는 흙수저냐 금수저냐 다이아 수저냐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되게 주어진 잠재력이더라는 거예요. 이 잠재된 능력은 모든 사람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된 하나님의 능력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약속된 것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리브가 여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리브가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들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라고 하시든지 간에 그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들이 오늘 우리가 볼 이 잠재력 속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전에 썼던 안 썼던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걸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그것들을 더 개발하기를 원한다면 개발되어질 수 있고 확장되어질 수 있고 더 큰 은사로 확대되어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같이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요, 나는 저래서요 와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같이 출발한다 라는 관점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해 나아가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잠재력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 함께 우리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기능이 뭔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장 32절 같이 합독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뭐예요?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은 배경이 뭐예요? 사도행전 20장의 배경.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떠나기 전에 지금 바울이 누구를 불러 모았어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을 불러 모아놓고 장로님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하면서 나는 너희들을 떠나지만 지금 누구에게 지금 이들을 부탁하고 있어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성령께 맡기고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은혜의 말씀에 맡겼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함께 따라할까요? 말씀이 그들을 세워주고, 말씀이 비전을 알게 하고,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능력을 주신다. 뭐가요?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요. 뭐가요? 말씀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비전을 발견해요. 말씀이 들어가면 능력을 가지게 돼요. 말씀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 위에 너희들을 부탁한다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서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공부가 짧아요. 전 지혜가 좀 부족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 안에서 보십시오. 말씀을 들여다보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 속에 세상 그 누구보다 훌륭한 지혜자가 될 수 있어요. 말씀 안에 서면 분별의 능력이 생겨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될지 그 말씀 속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능력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의 일부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말씀을 선포하면 뭐가 떠나가요? 귀신이 떠나가더라니까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악한 영의 세력들이 떠나가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어때요?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시편 107편 19절 20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어요. 그 건지시기 위하여 수단으로 사용한 게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워주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비전을 알려요. 더 나아가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경험하시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을 내 입에 두었더니 담대해져요. 혹시 경험하세요? 별로 관심 없어요? 이번 한 주간 한번 해보셔요. 이게 무슨 말인가? 박원종 권사님 요즘에도 계속 하세요? 네. 여러분 주보에 금주의 말씀 있죠? 이거 보세요. 주보 보는 주일날 말고 월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 금주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예, 그럼 두 번인지 세 번인지는 모르니까 한 번이라도 읽으신 분, 그래요. 그냥 한 분이라도 읽으시면 다른 분이 다 안 보셔도 그 한 분을 위해서라도 해야죠. 예. 근데 매일 고백해 보세요. 선포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담대함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선포하면요, 담대해져요. 말씀이 내 안에 꽉 차면 여러분 사람이요 무서울 게 없어요. 담대해져요. 아멘 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고 우리에게 비전을 알리고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잠재력은 뭐예요? 두 번째 잠재력, 조의 생명. 여러분, 우리 이 조회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의 조회라고 하는 말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라 그랬죠. 계속 우리가 해왔던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잠재력, 능력과 조의 생명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잠재력,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게 주신 능력. 근데 그 능력과 이 조의 생명이라고 하는 건 무슨 상관일까요? 조의 생명은 천국 가는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것 아닌가? 그런데 이 조의 생명이 어떻게 잠재력이 될까? 여러분,
조의 생명은 우리 공부하면서 계속 나누었죠? 함께 따라할까요? 조의 생명은 하나님의 가능성이다. 좀 연결되세요? 하나님의 가능성.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건 그냥 영원 구원만 보장된 생명, 그게 아니라 면허증 같은 게 아니라 그냥 호적에 올라가는 신분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분과 나와의 관계성 가운데에 아버지요 아들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유업을 이룰 자로서의 신분만이 아니라 뭣도 포함이 된다 그랬어요. 회복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에게 부여하셨던 다스리고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모양뿐만 아니라 뭣도 주셨어요? 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속성까지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회복되었다.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건 아담에게 부여하셨던 권세와 능력이 회복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가능성이, 그분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3절과 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과 4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기에 보면 우리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생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생명은 조의 생명. 이 조의 생명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성경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조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되게 하는 생명,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생명, 어떤 부분에서는 이 조의 생명이 하나님의 가능성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재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잠재력,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생명이신 그 아들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조의 생명, 하나님과 같은 그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잠재력,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낼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 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생명과 일치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끊어낼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게 주어진 권한이에요.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는 명령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거 붙들고 있으면 어려워지니까요. 우리 교재의 내용에서 한번 좀 보실게요. 교재의 내용에 보면
47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에게 가운데 부분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가능성인 조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말씀을 먹고 의식할수록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때에는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명을 생각하게 되고 나의 몸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덧입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조의 생명을 인식할 때 우리 몸 안에 그 생명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어때요?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식하는 방법이 나오죠. 인식하는 방법이 뭐예요? 묵상이에요. 그래서 다른 걸 묵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 그 묵상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인식하고 풀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끝내야 되네요. 53분이네요. 뒤에 더 해야 되는데. 네, 오늘 이 정도에서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정리합니다. 잠재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능성.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능성이 이미 내재되어 있어요. 아까 8가지 쭉 봤죠. 여러분에게 없는 건가요? 옆에 분에게는 주고 여러분에게는 안 주신 건가요? 아니요. 이 8가지 모든 건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신 거예요. 이 8가지 속에 나타나 있는 건 뭐예요? 8가지를 하나하나 딱 보면 능력이에요. 가능성이에요. 권세예요. 자,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주셨는가를 알아야죠. 왜 주셨어요? 일하라고요. 사명이 뭐예요? 비전이 뭐예요? 일이에요. 막 너무 거창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뭘 위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일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무슨 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포지션은 뭐예요? 여러분이 맡은 일은 뭐예요? 몸 안에 지체인데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곳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조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여러분이 계셔야 할 그곳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 일터에서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리고 그곳에서 나타내시는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